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특히 여성 성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왔는데 마르다라는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네 집에는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있었고 마르다는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황공아홉께도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자기 집에 모셨으니까 접대를 해야죠. 음식을 드려야죠. 마르다는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분주하게 일했던 마르다는 땀을 훔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언니를 도우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접대를 하는데 나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마르다가 마음에 섭섭할 수도 있는 그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음식 때문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이 차리지 말라 말이야. 하나라도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르다는 오랜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귀신도 물리쳐 주십니다. 병자도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먹을 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는 이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접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라고 이렇게 풍선에 바람 빠지는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마르다도 오랜만에 예수님을 모시고서 베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바람 빠지는 김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마르다 길을 꺾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더 마르다가 섭섭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리아는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언니는 부엌에 가서 일만 하는 사람인가?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만 듣는 사람인가? 언니는 부엌대기로 일만 고생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왜 마리아는, 동생은 호강만 하게 두실까? 마리아가 어리기 때문에 손에 물 묻히는 것을 좀 아끼려고 그러셨을까? 아니면 언니 마르다는 기왕 혼자 손에 물 묻히는 것 혼자도 잘하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도 혼자서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만 일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두 자매는 알 수 없는 예수님만의 심오한 방법을 가지고 계셨을까? 마리아에게는 어떤 면에 있어서 칭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에게는 어떤 면에 꾸중하는 듯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두 자매 중에 마르다의 마음을 꽈버리고 말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먼저 몇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을까?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깊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마리아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심오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이 마르다에게 꽂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읽어볼 때에 우리들은 깊이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네 집에 오셨는데 최고의 접대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왜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셨을까? 김을 뺐을까?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집에 열무김치 있지? 된장국에 밥 먹자 말이야. 많이 차릴 것 없어. 많이 차릴 것 없어. 있는 밥에 있는 김치에 밥 먹자. 만일 그것도 없으면 김밥 사와가지고 거기에 라면국에 밥 말아 먹자. 바로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집에,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왔다라고 하면 손님을 접대할 때에 바로 이 있는 것으로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주부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기왕 손님을 내 집에 모셨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요즘에는 불고기가 있어야지요. 거기 생선 한 마리 구워야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김치도 내야지요. 그러면서 국은 또 무국을 끓일 것인가, 아니면 미역국을 끓일 것인가, 된장국 그대로 내놓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사라다 하나 얹어놔야 그래도 체면치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가지만 내놔가지고 밥 말아 먹자라고 해가지고 내놓을 우리 한국에 손님, 큰 손님이 왔는데 주부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허물없는 관계이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부담감, 서로 부담감을 주지 않는 편안한 관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김치에 밥 먹자 말이야.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말이야. 그거 있으면 밥 먹자라고 예수님께서 편안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갈릴리에 있어서의 어떤 집에 3년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했는데 어떤 집에도 반복으로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네 집에는 예수님께서 적어도 공생애 3년간 과정 속에서 3번 이상은 가셨다라고 생각해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초대할 때 예수님 오셨죠.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리려고 예수님 두 번째 오셨죠. 오빠를 살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다시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릴 때 오셨죠. 좋게 3번이란 얘기. 3년간의 공생애에 매년 한 번 이상씩 마르다네 집에 가서 들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갈릴리에 있어서의 가장 편한 집이 마르다네 집이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요파, 가이사라 어디든지 이스라엘 영내에서 가장 편한 집이 바로 마르다네 집이다. 마르다네 집에 가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거기에 맛있는 그러한 음식이,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 있고, 그러면서 평화가 있는 집, 바로 이 집이 마르다네 집이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마르다네 집에 다녔기 때문에 마르다의 손을 압니다. 음식 맛을, 손맛을 압니다. 마르다, 너가 버무린 모든 것들은 다 맛있어. 내 입맛에 딱이야. 그러니 오늘은 한 가지만이라도 해서 함께 먹자꾸나. 가장 평안한 집이었기 때문에 소탈하신 예수님께서 부담감 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을 최고로 인정하셨다. 그러면서 놀랍고 또 예수님의 아주 속 깊은 그러한 찬사를 마르다에게 해 주시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깊은 애정이 어디에 있을까? 마르다의 봉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속 깊이 사랑과 애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주님께 드리는 봉사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무슨 뜻일까요? 이 또한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도 심오한 주님의 뜻이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마르다, 너가 봉사하고 있는 동안 마리아가 내 발밑에서 내 말씀을 받을 기회를 잡았다. 마르다, 너의 숨은 봉사로 말미암아 너의 동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1대1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르다, 너의 헌신과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동생 마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고귀한 과외를 받았다.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놀라운 과외를 받고 예수님의 신앙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네가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네가 헌신하고 있는 동안에, 마르다, 너가 희생하고 있는 동안에 최고의 교육을 너의 동생이 받았다. 너의 봉사가 귀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최고의 과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동생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시게 하도록 숨은 봉사와 헌신이 마르다의 봉사였습니다. 이 마르다의 봉사로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봉사를 인정하시고 그녀에게 깊은 사랑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봉사는 힘듭니다. 봉사는 시간과 열정 많이 소비합니다. 요즘에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더구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다 교회 봉사에 빼앗겨버리면 그만큼 내 수입이 적어진다는 얘기. 이 경제까지도 다 희생되는 것이 요즘의 시간이요 봉사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마르다의 봉사처럼 여러분들의 봉사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봉사라면, 바로 이 봉사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봉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바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봉사를 인정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을 위한 이 봉사에 손을 내려놓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세대 교수님, 세상에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101살을 잡수셨습니다. 100살에 쓴 책이 있습니다.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 세상의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인생이 걸어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공간 신앙에 매여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도 빛이 돼가지고 존경을 받으라.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이 빛을 발하라,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내 것만 찾아요. 너무 우리 것만 찾아요. 너무 우리 교회 담을 높이 올려놓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녹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아서 빛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발의 인생관이 돼야 합니다. 한 교수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나를 돌본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 가지고 그 마을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에게 순종 잘하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자자, 손손들이 미래에 있어서의 한국 이 사회에 훌륭하게 주의 일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폭넓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내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맨 돌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세상에 폭넓은 빛이 되라,
폭넓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는 사회의 필요를 읽고 걱정해주고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IMF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업에 실패하고 노숙자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서울역 지하철역을 가다가 보면 옛날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하철역에 이 스티로폼을 깔고 그러면서 이 박스를 깔고 거기에 자리 잡고 그냥 기대고 그 찬바닥에 기대고 앉아 있어요. 밤이 돼도 앉아 있고 낮이 돼도 앉아 있고 갈 곳이 없어 노숙자들이 그 속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그때의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니까 나라에서 많은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란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을 때에 세문안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아침 7시에 식사를 주자 말이야. 노숙자들 교회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여전도회 권사회에서 도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해주자. 추워서 갈 것도 없지 않느냐,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서울역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알려가지고 다 세문안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목요일날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처음에 한 300명이 넘게 와요. 계속 꾸준히 목요일마다 200명 정도 넘게 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접대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들 똑같이 음식을 먹는 그 밥그릇, 그 국그릇, 그 숟가락으로 그 노숙자들에게 똑같이 먹인단 말입니까? 이게가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들만의 먹이는 음식 그러한 그릇을 다시 사자 해가지고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몇 개월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일찍 나와야 되고 자기 일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저히 계속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옆에 교회가 얼씨구 좋다 하고 받아갔습니다. 그것을 받아갔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소문이 나요. 그 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갑자기 IMF 때 그 교회가 발전합니다. 300명, 500명, 1000명, 1500명 넘치게 발전합니다. 부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교회가 예수의 삶을 사는 진짜 배기 교회요. 저 교회가 가면 따뜻해. 저 교회가 가슴이 지글지글한 사랑이 있어. 소문이 서울에서 나버립니다. 서울에서 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저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예수 닮았다고 다 찾아옵니다. 부흥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폭넓은 신앙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 안에서만 잘해보자 라는 이런 속 좁은 것만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밖으로 자라먹이 돼가지고 밖으로 빼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꼭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이 있었던 이 거라사 이방 이 나라에도, 이방 마을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꼭 이스라엘만 가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개취급을 당한 그런 나라도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치료해주고 물리치고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거라사 사람들이든 시돈도로 이방 사람이든 모든 사람, 어렵고 아픈 힘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죄인이든 아니면 보통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희생하시는 폭넓으신 예수님이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마음을 툭 열고 손에 손잡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향하여 돕는 손길이 우리의 봉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기적은 어떤 것이 구약의 기적입니까? 과거의 기적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 기적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당시의 기적은 어떤 것이 예수님 당시의 기적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의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믿음의 성도들의 기적은 무엇이 기적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인격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의 기적이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이 일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의와 또한 교회는 사랑으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정의만 있으면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람 모이는 곳에 정의만 있으면 싸웁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싸움밖에 나질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정의와 사랑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2차 세계대전 때 한 신부가 같은 방 탈옥수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해 죽었습니다. 전쟁의 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남을 위한, 친구를 위한 뜨거운 희생이요 사랑일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도 아닌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성숙하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의 삶을 살아 온 세상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봉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찬사까지 받으신 희생의 봉사였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IMF보다 더 길어져 가지고 더욱 깊고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곡히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도울 교회가, 도울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 부르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들 봉사하는 손을 닫아버리지 맙시다. 예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강구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